지난 그 헬로윈 데이가 있던 때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압사 사고로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그나마 온 국민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래도 희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봉화에서 매몰된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되돌아온 광부들의 생還소식입니다. 9일 만에 이 광부들이 구조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참 기자들도 짓궂지요. 조금 정신이라도 돌리고 나면 물어보든지 해야지 기자들이 꼭 물어봅니다. 9일 동안 지하에 있는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요. 그런데 또 이 광부들이 참 좋은 마음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하에 9일 동안, 그것도 190m 아래에 9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커피 믹스로 연명해야 했던 배고픔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한 장비 없이 지하 갱도에서 맞아야 하는 그 추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한 광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은, 그것은 바로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그 폭발음, 이 발파음이 들리지 않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상에서 구조하기 위해서 그 갱도 위에서 발파를 시도했을 텐데, 발파음이 들려질 때는 배고프고 춥고 죽을 만큼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웬일인지 모르지만 발파음이 한순간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파음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겁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발파음이 들려질 때 서로를 격려하며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아슬아슬하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힘들어서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삶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것은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힘이 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아래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왜 웅성웅성대면서 이런 범상치 않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같이 18절 변화산 아래에 우리가 함께 가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으면, 어떤 귀신이 정말 불쌍한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지금 한 아버지가 찾아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증상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물론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든지 거꾸러지며 이를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러지며 이를 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가 점점 파리하여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리하여지는지라, 이런 표현을 요즘에는 잘 쓰질 않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파리하다, 여의고 핏기가 없이 해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이가 갈수록 여의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 입맛이 없어서 이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이는 무엇이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없는 그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 같은데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고 점점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이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저는 이 외아들이란 표현이 굉장한 울림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물론 자식은 아무리 많아도 아픈 것이 자식이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유일하게 있는 이 아들이 이렇게 야유어 가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정말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그 눈에 피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을 바라보는 가슴이 더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야유어 가는 것도 야유어 가는 거지만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아이의 얼굴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까 봐 어제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네,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이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원래 이 외아들 얼굴이 원래는 잘생겼어요. 어릴 때는 얼굴이 뽀얗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볼 만큼 정말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의 그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랜 질병으로 못 먹어 야윈 정도라 너무 이렇게 몰골이 달라져서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만큼 너무 상해도 너무 상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이 집 아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물구덩인지 불구덩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에 빠지면 건져 놓으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불에 던져졌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상처는 혹시 흉터 정도가 남겠지만 불에 던져졌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화상은 한 번 입으면 아주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옆반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얼굴이 조금 어려우니까 보건 수술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화상 전문 병원도 없고 상처에 바르는 연고 하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너무 안 좋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주 던졌나이다. 큰일입니다. 자주 불에 던졌나이다. 어쩌다 한 번만으로도 굉장한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가끔도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자주 던졌나이다. 자주. 몇 번이겠습니까? 자주 던졌나이다. 아마 얼굴은 심한 화상으로 피부가 흘러내려 녹았을 것입니다. 눈인지 콘지 온통 다 한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고 손가락은 온전하겠습니까? 피부가 녹아서 아마 한 뭉텅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이 가정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단 하루도 눈물이 넘칠 날이 없었을 테고 단 한순간도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빠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아이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나아가서 이 아이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유일한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루라도 남들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함께 자녀들과 밥을 먹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여러분들처럼 함께 자녀들과 외출하고, 여러분들처럼 단 하루를 살아보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적과 같은 날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아주 엄청난 그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가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묶여 지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내 입으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식도암 수술을 하셨던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식도암 수술을 하시고 회복을 하시는데 아래쪽에 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식도를 잘라내고, 식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를 늘려가지고 목에다 연결을 해서 식도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을 삼킬 수가 없고 단지 입에서 나오는 체액 정도만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주사기로 그 튜브에 유동식을 넣어서 음식을 취식합니다. 여러분, 이 박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목사님, 갓 지은 쌀밥에 김을 싸서 목구멍으로 꿀떡 한번 삼키는 것, 그건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 한번 해보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저녁 밥상에서 이분의 기적을, 이분의 소원을, 이분의 기도를 응답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보다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똑같은 본문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주시니. 아이에게 들려졌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시니, 그 아이를 낫게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낫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낫게 하셨습니까? 일그러진 얼굴도 낫게 하시고 오그라진 한 덩어리가 된 손도 발도 낫게 하시고 머리카락도 낫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낫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온 자녀의 아픔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이 대신해서 품고 온 가정의 복잡하고 아픈 부분도 낫게 하시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무엇이 과연 아이를 낫게 하는 기적을 불러왔을까요? 우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뭔 특별한 믿음이 아이를 고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가 변화산 아래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이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할 수 있으시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믿음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봐도 아버지가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느냐?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실 때도 믿음이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몹시 흔들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혹시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아이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 생각에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나왔기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실 법도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나 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낫게 하셔서 다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흔들리지만 주님께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을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은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장 아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게 무슨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몸을 씻으러 가는데 말씀의 정황을 볼 때 나아만의 마음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씻으라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건 역시 여러분, 믿음으로 내렸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면서 내렸겠습니까?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 새벽 날이 밝을 때, 그것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성경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내리기보다는 혹시 흔들리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흔들림으로 내리는 베드로의 그물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그물 가득 물고기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서 돌았던 여리고성이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의 보좌 깊숙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변화산 아래에서 그 아이를 고치셨지만, 그날은 그 아이를 고치셨지만 오늘은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밤에는 내 새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믿음,
혹시 나도 만나 주질 않을까 하는 믿음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소망하며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다시 고치사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니 주님 부족한 믿음이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변화산에서 그 아이를 살리신 주님, 이 밤에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새끼를 살린다고 말씀하시니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아이를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담아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그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내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